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한쪽에 쏠린다거나 어느 한쪽이 문제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골고루 건강한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되려면 전인적인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전인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이 감정적인 요소, 또 지성적인 요소, 그와 더불어 의지적인 요소가 다 함께 어우러져서 작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위에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담을 뿐만 아니라 또 동시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적 결단과 순종이 이어질 때 그 신앙은 비로소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이 된다고 말할 수 있지요.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그 가운데서도 지성적인 요소와 감정적인 요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죠. 그렇다면 오늘은 바로 전인적 신앙의 세 번째 요소인 의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출발했던 쉐마 구절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 구절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쉐마 구절이다. 또 예수님께서도 가장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신 구절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바로 지성적인 요소와 감정적인 요소가, 의지적인 요소가 다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 가운데도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냥 적당히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그만큼 우리의 강한 의지적인 요소를 또 그 안에서 시사하고 있는, 함축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바로 의지적인 부분도 동시에 중요한데, 바로 이것은 구원의 차원에서도 중요하고요, 구원 이후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 구원의 차원에서 의지적인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받는다 그랬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한 일도 없는데, 정당한 대가 치른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물로 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은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면 어떻게 느껴지느냐,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에는 우리의 의지는 하나도 관여 안 해도 되고 저절로 믿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기 참 쉽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말씀도 우리의 의지는 하나도 작동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 예수 마음속에 마취제를 주셔가지고 그냥 나는 아무런 일도 안 하는데 저절로 믿게 되고 또 저절로 강제로 믿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작용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지성적인 우리의 노력이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마치 그냥 이 마취제 주사 놓듯이 강제로 믿게 하는 이런 뜻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려 하는 그 모든 우리의 전인격적인 과정 속에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과정조차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은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개념은 우리의 어떤 지정의의 어떤 그런 우리의 작용하고 무관한 것이 아니고 반대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바로 우리의 지정의 작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은 뒤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정적으로도 사랑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도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의지적 결단과 순종이 들어가야 바로 그런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때로는 오해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과정 속에서도조차 이 의지적인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찾아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여기 보면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이 말에서 이 귀신들이 믿는다는 말이 믿는 개념이 뭐냐? 여러분, 귀신들도 분명히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이심을 다 압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도 귀신들도 압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떱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지성적인 암도 있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감정적인 반응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들의 그런 상황을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다면 뭐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바로 귀신들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예수님이 구세주인 거 압니다. 그리고 또 그 앞에서 두려워 떠없는 감정적 반응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우리가 진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 부족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줄 믿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리고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기는 그런 의지적인 작용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가짜 신앙이고 또 엉터리 신앙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것들을 잘 말씀하고 있고요. 또 제자들도 그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야고보 사도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잘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방금 귀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2장 26절에 가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뭐냐? 구약 성경에 나오는 613가지나 되는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을 의미하냐?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을 행함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누가 그거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 제대로 된 신앙을 믿음을 갖는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못 가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행함 없는 믿음이라 했을 때 행함이라는 것은 613가지 되는 계명을 다 지키는 그런 행함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순종적 의지,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말로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지적으로는 동의하면서도,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의지와 노력들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앙을 죽은 믿음, 죽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 바른 신앙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또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 위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과 더불어 또 그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적인 결단과 순종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도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려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 또 뭐냐? 이것도 역시 613가지로 되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설을 뒤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해주고 계셔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즉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이 있어야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말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순종하는 그 따름이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말로만 주여 주여 그러고 또 우리가 머리로는 동의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어떤 때는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거기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적 결단과 순종의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고 가짜 믿음이거나 죽은 믿음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된 것을 확신하고 머릿속에서 어떤 지적인 동의가 일어나고 그러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은 내가 어떤 성경 말씀을 듣거나 설교를 들을 때 눈물이 나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면 그것을 믿음이 생겼다라고 생각이 쉽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이 수반돼야 되지만은 그것 자체만으로는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는 그 뒤에 따라야 되는 것인데,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의지적인 결단과 순종의 노력들이 반드시 뒤따라할 때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요 전인적인 그러한 믿음이 된다는 것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예수를 믿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실 텐데,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구세주 된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온 천지를 만드시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습니까? 자, 그런 확신 위에다가 또 동시에 우리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감정적인 또 사랑이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안 돼. 거기에 덧붙여가 뭐가 더 필요하냐는 거예요. 바로 내가 이제 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 예수님을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이 어떤 순종에 대한 노력이 그 가운데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따르지 않고요, 또 나한테 뭔가 어려움이 되고 좀 도움이 된다 그러면 주여 주여 하고 찾으러 나왔다가 또 내한테 뭐 조금 손해가 되고 뭐 조금 귀찮은 것 같으면 그냥 멀리 뿌리고, 이런 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정말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가는 그 따름이 있어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 제대로 된 믿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믿음이 나는 그동안 구원받는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내가 그렇게 부분적으로 아는 이런 잘못된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막 스스로 믿고 있는데 나중에 천국 문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런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미리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 믿음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지정의 전인적인 모든 것이 다 들어간 그런 제대로 된 믿음인지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이 가운데 내 믿음이 뭔가 빠져있는 그런 믿음이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지정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그런 전인적인 믿음으로 우리 믿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은 구원의 과정에서도 참 중요한 거예요. 꼭 들어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구원 이후의 삶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이후의 삶에도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라 그러셨잖아요. 육체의 욕망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의 유혹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때 이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내가 이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려는 그런 노력과 결단들이 필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영적 전쟁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또한 더 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목표, 왜 살아야 하는지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그 삶에서도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서 읽어보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읽으려면 24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문맥 속에서 더 정확하게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4절부터 한 절씩 다시 한번 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향망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자, 이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지금 잘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뭐에 비유하느냐면 운동 경기자들의 그 어떤 형태에다가 비유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이 이 편지를 보냈던 고린도 지역에는 이 올림픽과 비슷한 이스티미안 경기가 매 3년마다 열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운동 경기가 어떤 모습으로 진행된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기 종목 가운데는 바로 달리기와 권투 이런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바로 그 권투나 달리기 경주에 비유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권면하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달리기가 어떤 것입니까? 달리기란 것은 자, 우리가 마라톤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42.195라는 것을 다 달려서 그리고 먼저 도착하면 그 사람이 우승자가 되고 그 사람이 월계관을 쓰고 또 상을 받습니다. 뭐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올림픽 경기에서 여기에서 비롯된 올림픽 경기가 우리가 매 4년마다 하고 있잖아요. 원래 도쿄에서 열려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1년 연기됐지만은 그러나 매 4년 될 때에 이 올림픽 경기가 열립니다. 자, 거기에 보면 이 운동 선수들이 올림픽 참여할 때
그들의 목표가 뭐겠어요? 참가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참가할까요? 그렇지가 않죠. 모든 운동선수들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거예요. 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훈련들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저 옛날엔 태릉에 선수촌이 있었는데 지금은 진천으로 옮겨갔습니다. 진천에 가서 막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도록 막 땀 흘리면서 운동합니다. 또 그중에는 막 그냥 얼마나 몸은 편하고 싶겠어요. 좀 더 자고 싶고 그래도 새벽에 일어나야 돼요. 또 그리고 몸은 좀 편하고 이게 쉬고 싶지만은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또 더구나 체조나 이 권투같이 체급이 참 중요한 경기는 먹고 싶은 게 있어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식이 조절까지도 해야 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이제 시합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42.195를 뛴다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한참 뛰다 보면 막 주저앉고 싶고 그냥 포기하고 싶고 그런 순간이 온다 그래요. 마의 구간이 와요. 그럴 때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극기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끝까지 달려가자 그러면서 강력한 의지로 일어서서 끝까지 달려갈 때에 그들이 비로소 금메달을 따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와 똑같이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뛰어가야 될 목표가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름질하기를 향망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또 주먹을 치는 것을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다. 이 말은 다름질하는 것에 분명한 목표점이 있고 권투에서 상대방을 가리켜가는 것도 정확한 목표를 갖고 하지 아무데나 막 주먹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주신 그 목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복음 전하는 사명, 어떤 분들에게는 교사의 사명, 어떤 분들에게는 셀리더의 사명, 어떤 분들에게는 찬양대의 사명. 우리 모두는 다 그런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사명을 향해서 열심히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도 운동 경기와 똑같은 공통점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갈 때는 또 공통점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 길을 가고 난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큰 상을 예비해 주신데 이 면류관에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이런 여러 가지 면류관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가 우리가 이 모든 인생을 마치는 길에 하나님 나라 가면 그것으로 다 씌워준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랑했도다 하시면서 바로 그런 우리가 한 거기만큼 이렇게 씌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바로 운동선수와 똑같이 뭐가 있냐면 이 상을 사모하면서 이 상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한편으로 보면 좀 유치한 느낌이 들잖아요. 뭐 상 받으려고 뭐 그렇게 하느냐.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꼭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이것을 바로 믿음의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거, 이거 당연히 믿어야죠. 그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또 필요한 믿음이 하나 더 있는데 그 믿음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또 헌신을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합당한 상을 주신다는 거, 이걸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쭉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모세와 같은 위대한 신앙의 선인들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모세가 바로 이 애굽의 그 왕자로서의 평안한 삶을 버리고 자기 동족과 함께 고난당한 길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하늘나라에서 상을 바라보고 지금은 고통스럽지만은 저 애굽에서 편안한 삶 버리고 주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길을 선택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그러한 상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을 바라보고 상 받기 위해 달려가는 거, 그거 유치한 믿음이 아닌 것이 아니고요, 바로 오히려 그것이 믿음의 올바른 믿음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면, 그것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것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믿음 생활할 때 왜 편해지기 쉽지 않겠어요? 우리 몸은 다 편한 걸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쉬자, 내 몸이 원하는 쾌락을 즐기자, 내 몸은 늘 그렇게 돼 있어,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상을 받으려면, 그리고 상 받기 위해서 내 인생의 사명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그와 같은 내 모든 죄악된 본성들과 또 나태하고자 하는,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이 모든 몸의 욕망들을 복종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자자, 그걸 떨치고 일어나야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편하게 쉬자, 이 욕망을 떨쳐야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수가 있고요. 내가 좀 더 열심히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자, 이 욕망을 떨쳐야 봉사의 현장에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오늘 그냥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말지, 이런 유혹이 있은 분들 분명 계셨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것을 떨치고 가야지, 그래도 현장 예배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여러분, 이것 자체가 이미 그런 육체의 욕망을 떨치고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늘 끊임없는 그와 같은 내면적 속상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좀 더 섬기자 그러면 그렇게 해야 구원받나, 이런 내면적인 목소리 내 속에서 들려와요. 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자 그러면 오늘만 좀 쉬자, 뭐 오늘 하루 좀 빠진다고 뭐 어떤 일이 있겠냐,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영혼을 전도하고 또 그들을 돌아보고 하는 이런 사명을 맡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자꾸 드느냐, 나도 좀 편해보자, 뭐 꼭 내 자신만, 내 자신이 우선 챙겨야지, 뭐 이런 욕망들이 내면 속에서 자꾸만 속삭인다 이 말이에요. 내 몸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와 같은 이 죄악된 속성들, 그리고 나태하고 게을러지고자 하는 이 욕망들을 처복종시켜야 돼요. 마치 마라톤 뛰는 사람이 중간에 힘들다고 이제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싶고 일어나지 않고 싶고 이제는 그냥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에도 일어나서 뛰어야 그 마라톤에서 상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자꾸만 이젠 좀 쉬자, 편안해지자, 나태해지자, 이런 육체의 그 소리를 처복종시키어 이길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비로소 상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의지적인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오늘 우리를 하여금 점점 더 나태해지고 게으르지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가 벌써 이제 5개월째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하던 모든 성경 모임이나 봉사활동이나 소그룹 모임이나 이 모든 게 다 그냥 정지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했던 분들이 안 하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요즘은 어때요? 참 편하다. 앞으로도 이렇게 신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주일날 되면 막 새벽까지부터 저녁 늦게까지 봉사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예배만 딱 들어고 하잖아요. 얼마나 편해. 앞으로도 이렇게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들이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속삭이고 있을 거예요.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지금 몇 달이 되도록 한 번도 현장 예배 못 나오신 분도 있어요. 그분들은 코로나라는 아주 명분도 생겼겠다. 집에서 예배드리니 얼마나 편해. 아침에 색 씻고 막 나와가지고 옷 차려입고 하는 그 모든 거 없이 막 그냥 집안에서만 가만히 앉아서 드려도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욕망들을 처복적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욕망들을 처복적시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요즘 더구나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의 이 모든 적당히 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정당화시켜 주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지금 내 몸에는 점점 마귀의 나태의 바이러스, 게으름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감염이 돼 갔다는 걸 우리도 모시가지 못한 채 그렇게 돼 가고 있어. 그리고는 적당하게 이제는 어떤 섬기고 봉사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적극적인 노력들은 다 그냥 이제 제쳐놓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히 해야 될 그것만 딱 하겠다. 이런 신앙으로 우리의 모습들이 점점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때 나에게 주셨던 인생의 목표, 나에게 주셨던 사명, 이것이 어디로 간지 흐릿해져 가고요. 그러면서 내가 왜 사는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이런 어떤 의무감조차도 서서히 약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마지막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마지막 27절 말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지금 여기 보면 단순히 처복적시킨다는 것만이 아니고 또 그렇게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정작 나 자신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처복적시킨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잘못 해석을 하면 마치 구원받은 사람도 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아니에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구원의 확신을 가졌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내가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건 나 확실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처럼 나태해지고 또 몸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내가 가진 구원조차도 잃어버릴까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내 몸을 처복종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구원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이 따위로 이렇게 막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구원조차도 잃어버리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각오로 그렇게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다시금 떨쳐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이 바울은 이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이 코로나라는 이 참 전대미문의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모임을 자꾸만 줄게 만들고 내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을 못하게 만드는 외적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보다도 더 마귀는 우리 가운데서 자꾸만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목표식도 잃어버리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자꾸만 마취시키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럴 때일수록 더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의지적인 주님을 따르려는 결단이 필요해요. 바로 나는 내 몸은 자꾸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이제는 편하게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내 몸을 처복종시켜야 돼요. 주님, 이 마음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내 정욕과 내 편안함을 추구하는 이 모든 욕망들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왜 사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찬양대원들 몇 개월 동안 찬양대 못했다고 여러분 찬양대에서 사명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어린아이들 영혼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일, 이 아이들이 많이 안 나오고 있다고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오히려 요즘 같을 때 이 아이들이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 그냥 아무 소식도 없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더욱더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셀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셀 리더들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은 뭡니까?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영혼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믿음 안에 세우는 것이 셀 리더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럴 때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 여러분의 셀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늘 격려해 주는 이런 삶을, 이것이 여러분이 주신 사명이면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셔야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든 간에 다시 한번 흐리대져 가고 있다면 내 사명은 이거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한참 뛰어가다 보면 내가 어디로 뛰어가고 있지? 이걸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사슴이라는 동물이 그렇다 그래요. 사냥꾼이 사슴을 잡으려고 할 때 달리기 실력은 도저히 사냥꾼이 사슴을 못 잡는다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냥꾼이 열심히 쫓아가는 이유는 사슴이라는 놈이 한참 뛰다가 보면 내가 왜 뛰어가고 있지? 이걸 까먹는다는 거야. 그래서 멍청하게 서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냥꾼 뒤따라가가 사슴을 잡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 어리석은 사슴처럼 될 때가 있어요. 한창 뛰어가다가 나중에는 내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왜 이렇게 뛰고 있는지 그 목표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다시 한번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 저기가 내 목표지. 그리고 그 사명을 확인하고 다시금 허리띠를 쫄라매고 그리고 열심히 뛰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믿음이란 것은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확신하고 또 감정적으로 기쁨을 느끼고 이것도 필요하지만 또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의 강력한 의지도 필요한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께서는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자꾸만 나태해지고 싶은 이 모든 욕망들, 또 죄악된 속성들, 이런 것들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런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이고 올바른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큰 도전 속에 있어요. 코로나는 지금 우리의 삶만 어지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까지도 좀 먹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내가 뛰어야 될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그리고 주저앉고 싶고 편해지고 싶고 또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은 이 모든 욕망들을 복종시키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떨쳐 일어나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